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계시면 똑같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십니다. 문제는요, 그 성취의 주역으로 누가 쓰임을 받느냐, 그게 관건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를 쓰는데 말씀대로 살았다, 그게 딱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어떤 자부심과 굉장한 자랑이 내 마음속에서 움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요, 종교가 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보좌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된 미션이지요. 그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울사도가 지금 죄수로 로마로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6명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오늘 보니까 14일 동안 해와 달과 연한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풍랑은 계속되고, 그러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풍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모두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바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바울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인본주의를 쓰거나 부안해동하거나 같이 휩쓸리고 염려하고 낙심하거나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언약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미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군사력이 좋고 화력이 뛰어나고 또 전술 전략이 앞서고 숫자 많고 그러면 이기겠죠. 사업을 하는데 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단 자본력이 든든해야 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엄청난 비즈니스 마인드도 있고 영업도 잘하고 기술 혁신도 되어지고 투자 잘하고 그러면 이기겠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뛰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공부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요. 백도 든든하고 수단 방법 잘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편을 잘 끌어들이고 그러면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뭐대로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말씀 잡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종교적 말씀 잡는 게 아니지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설교 나하고는 안 맞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나하고 맞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지. 안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 종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 틀린 생각입니다. 생각 안 바꾸면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과 시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군다나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 이 사람은요 말씀을 전혀 못 잡은 겁니다. 언약이 뭔지를 전혀 모르지요. 그냥 세상 가치관 잣대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동기가 있잖아요. 그 가지고 종교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세상 방식 그리고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모든 걸 내 가치관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씁니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과 적대 주권과 임마누엘 이 중요한 사실을 안 믿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네 인생 한번 멋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봐라. 하나님께서는요 코 숨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보면서 그래 네 인생 네가 한번 잘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코 숨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요 내 주장에 내가 딱 잡혀있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내가 자꾸 막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여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5초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성도는요 마땅히 하나님 나라 역사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타고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당연히 그 사람은요 이런저런 문제의 영향을 받고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다. 문제를 보는 건요 최악의 저질 수준이에요. 문제를 보는 최악의 저질 수준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 더 저질입니다. 그보다 더 저질이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닌 걸 문제 삼는 게 더 저질입니다. 최악의 저질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적대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주변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필 때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절대 이 땅에 없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적대 진리에 자꾸 토달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안 맡기고 문제에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을 따라 가자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 흐름을 따르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잖아요. 드라마를 보잖아요. 거기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공 말할 필요 없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보조하는 조연뿐만 아니고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도 나오고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 주인은요, 굳이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 많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누가 주역입니까? 말씀 잡은 사람이 주역입니다. 말씀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잡은 사람이요. 말씀 잡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렇다면 말씀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절대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뭐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이고 다수가 99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수결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아무리 뭐 재직교에서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싹 다 손들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판단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면요, 절대 저는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인공 말씀 잡은 사람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혹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세상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요. 요셉을 위해서 등장시킨 사람들, 보디발,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악역으로 등장시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등장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셉을 위해서 감옥에 온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이 떡 굽는 관원장은요 요셉 때문에 사형도 당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잘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언약 잡은 사람이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 선교, 나머지는 싹 다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일강과 갈산자도 준비하셨고 바로 이 공주도 요괴벳도 준비하셔가지고 모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G7의 정상 서미트를 중심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거든요. 잘난 사람 많거든요. 목소리가 큰 다수들 많거든요. 그러나 절대 어림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예외 없이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전혀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비롯해가지고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윗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사상이 제일 확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먼저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마지막 사사 겸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한나의 언약 기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던 그 사울왕이 있어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도 다윗을 위해서 기획된 인물 아닙니까? 다윗이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너무 멋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 아왕이었어요. 희대의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왕 중에 가장 악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질 왕의 왕비가 최악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엘리야조차 잡아 죽이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셨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오바댜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 지금 로마로 지금 호송 중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잖아요. 로마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 죽이기 이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40명이었습니다. 세상에 보면요,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많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몰아치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광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이죠. 자,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요, 주무실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는요, 목 잘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깊이 잠들었냐?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깊이 잠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은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말씀들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제 생의 마지막 사역이 뭐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남은 자 70제자. 그래서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 때문에 237과 5천종족 살리는 것이 제 생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오늘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배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요, 죄인인 바울을 저 로마까지 호송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잡은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다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바울이 잡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대통령이 택해가지고 특사로 보내도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는데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 이방인과 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먼저 잡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저 로마라고 하는 땅 끝까지도 나는 간다. 저와 여러분도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을 잡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절대 언약 잡은 것 때문에 헷갈릴 게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요, 나 중심의 사역을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 탄자니아의 이광진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저 누워가지고 지금 그 사모님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로 박시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재활치료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왼쪽에 신경세포가 신경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그 신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봤잖아요. 힘들어요. 긴 그저 병이 있잖아요. 긴 병, 정종병 같은 거 있잖아요. 목이 긴 병 있잖아요. 거기에 그저 땅콩을 주워가지고 집어넣고 해요. 그런데 땅콩 집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집어가지고 땅콩을 들어가지고 목이 긴 병에 그저 입구에 그저 가져가는 것도 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하다가는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저도 포기를 많이 했어요. 의사가 뭘 얘기했냐.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 둘이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저 스테이트 칼리지의 그저 최 장로님 부인 최윤정 권사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최윤정 권사가 표독스럽게 저보고 그저 얘기했어요. 표독스럽게.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병신되는데 하기만 하면은 회복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안 해가지고 병신되는 합니까? 그러면서만 저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싸우면서도 저는요, 순종을 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게 다 되잖아요, 이제는. 아직 남은 장애가 있긴 합니다만은요. 그래도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쉽게 끝까지 하기가 쉽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한국으로 철수해가지고 한국에서 재활 전문병원 가서 치료받고 저도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한국으로 철수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에어 앰뷸런스 그걸 그저 대절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그 경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냐? 2억 8천만 원. 선교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2억 8천만 원. 엄청난 경비가 된대요. 그리고 그 경비가 마련된다할지라도 비행기를 띄우는 게 쉽지 않은 게, 이 선교사님이 지금 왼쪽이 말을 안 듣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장거리 비행을 한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탄자니아에서 계속 치료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선교사님이 죽어있는 신경세포를 살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요, 요 손끝, 발가락 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꾸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 안 내리면 그냥 이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 안 돼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요, 이게 굳어집니다. 6개월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래도 열심히 하면 회복이 돼요. 근데 6개월 이내에 이게 손가락 끝, 그리고 발가락 끝에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있으면 좀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6개월 안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도 사인이 하나 괜찮은 게 이제 이 선교사님 왼쪽 엄지 발가락이 조금 움직였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1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이 탄자니아 RTS의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그래서 탄자니아를 간대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성호 목사가 탄자니아 갈 때 나도 같이 갈까? 뭐 결정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사모님께 지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활치료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선교사님이 포기해도 절대 사모님이 포기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 병신 만들거나 그 성한 사람 회복시키는 건 전적으로 사모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좀 센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감당할 역할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도와주잖아요. 먼저 제가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언약 성취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풍랑 만난 배 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다양한 모습의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일단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과 수단 다 동원을 하죠. 왜? 두렵게도. 17절에 심히 애쓰는데 풍랑이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잖아요.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애를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세상 방법 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동안에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언약만 잡고 있었습니다. 언약만 잡고 하나님과 그저 소통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 만났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사람도 찾아가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도 강구하고 그래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고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설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했다고 뭐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5초만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예비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심부름권 주의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늘에 군대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천만 천사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언약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풍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풍랑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안 그랬습니까?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이 바울이 물에 빠져 죽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진짜 믿어 버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 버릇하셔야 돼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풍랑으로 배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언약을 정말로 단단히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붙잡지 말고 완전 붙잡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 배 전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뭡니까? 22절에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안심을 전혀 못하니까 25절에도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이 안 되잖아요, 사실. 왜 안 됩니까?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금요, 가능성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안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 24시 기도 24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리고 275명은요 풍랑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절대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끝난 거죠. 그 배에 275명이 타고 있지만요 275명이 사실 엑스트라 아닙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언약의 사람,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말해야 될 이 바울 사도가 주인공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도저히 답도 안 보이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주신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천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다수가 얘기해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고 무조건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걸고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다른 건 필요 없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시고 내 생에 생명 걸고 감당할 이런 세계 복음화밖에 없다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리스도 진짜 끝냈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의견, 주장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 이런 남은 자,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는요 70인 운동을 통해서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자식들 키우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걸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언약으로 성취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성취될 걸 믿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낙심하거나 영향받지 않고 언약 잡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참 믿음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잘 누리면서 성취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이 전혀 없어지고 죽음의 위기만 남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